모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간 거겠죠. 이게 설교 끝나고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그 회당에서의 모임이 다 끝나고 나갈 때 어, 다시 다음 안식일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회심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이 비슷한 내용을 스테반이 전했을 때 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없었죠. 아주 이렇게 어, 적대적인 반응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가 앞에 우리가 설교 내용을 살펴보고 왔는데,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에 절대적인 것이 달려있지 않다. 이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고 준비된 만큼 순종하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준비도 불성실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나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것 외에 다른 결과들을 이제 우리가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물로 이렇게 보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가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항상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스테반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처럼 대단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막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한 번의 설교의 파장이 뭐 교회를 몇 개나 수십 개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파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 이 스테반이나 또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에 비해서는 대단히 이렇게 단순한 그런 구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설교의 내용으로 어떤 사람이 회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 베드로만큼 스테반도 있어야 되고 바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어,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본질이 담기어 있지 않다. 그거 자체에 복음을 전한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데, 오늘 42절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죠. 또 한면에서 보면 이 순종의 길을 끝까지 이 험악한 길을 뚫고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한, 어떻게 보면 보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힘든 걸 보고 되돌아간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죠.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중간에 돌아가는 일이 있다. 순종을 멈추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 BCD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말한 게 여러 차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설교하고 어, 마지막에는 쫓겨납니다. 이 쫓겨나는데 이제 그러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돌보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주도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주도자가 아닙니다.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교회를 돌보고 처음부터 복음 전하게 하시고 여기 이 사건을 만들어내신 것이 성령이시죠. 바울은 쫓겨나고 바나바는 쫓겨나도 성령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열심히 돌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근데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자녀를 돌볼 수 없듯이 24시간 뭐 우리가 오이코스 지체들을 돌볼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24시간 뭐 돌볼 수는 없죠. 목사가 성도를 24시간 돌볼 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섬길 뿐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는 주체자가 성령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나치게 섬기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나가는 이게 함정이죠. 순종은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맞으나 그 이상의 것을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공급하도록 무한정의 공급이 아니라 주님이 지시하고 원하는 만큼 공급하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보고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더 접근할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부모는 신이 아니고 교사도 신이 아니고 목사도 오이코스 리더도 신이 아니고 그래서 가끔 소위 착한 사람들이 지나쳐가는 경우가 있죠. 지나쳐가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에게 다 달린 것 같이 속는 거죠. 사실 범죄입니다. 범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놓치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 착함 그런 것들을 선두에 내세우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그 다시 본질적인 부분들이 기억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좋은 결과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빛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채가 나죠. 놀랍게도 우리 삶에서 나오는 그 광채로 인해 우리의 눈이 멀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중간에서 우리는 죄인된 사람임을 기억하고 이 모든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라 우리 순종도 아니고 성령님이심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좀 찾을 수는 없는데 몇 번 이 얘기를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리고 호련히 떠나죠. 쫓겨나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이 티끌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또 다른 곳으로 벌벌 가버리죠. 사도들은 가고 성령님은 남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회당에 모이지 못했겠죠. 회당이 보통은 온 시민이 모일 만큼 그런 사이즈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어, 회당 주변에서 모였거나 아니면 회당을 근거 삼아서 거기에 모였든지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시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비방이 비방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어떤 장애물로 그대로 머물지 않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어, 반응하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언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고 주님께로 더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는 막히고 우리의 어떤 노력들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나 복음은 장애물이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전한 것은 순종을 위해서 전한 것인데 우리의 설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우리가 설득을 잘 못해서 안 믿거나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인치고 중생의 은혜를 주고 계신 그 사람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있으나 장애물이 없으나 다 돌아온 것이죠. 주님의 주권을 말할 때 아주 이렇게 사악하게 반응하는 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네. 하나님의 섭리의 그 크심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겸손하죠. 모든 순종을 다 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주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 주님과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는 이게 동행이죠. 그야말로 동행.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담대히 전하고 실행에 옮기고 동시에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동행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만드신 천지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간과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지혜 그것을 알기에 하나하나 묻고 행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과 일치하는 아담이 일일이 하나님께 뭐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로 묻고 주님이 계시하시고 이딴 식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통찰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어떤 의도로 거기에 세우셨는지를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실행해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환대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일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시죠. 너 왜 나한테 안 물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면서도 수동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이런 수동성에 빠지지도 않은, 이게 사실은 어, 꼼짝도 하지 않는 게 함정에 걸린 것입니다. 함정. 그래서 막는 자는 있으되 하나님의 생명은 막히지 않고 다 흘러가게 되어 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도 어,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아니죠. 본인은 본인의 일을 했고 이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일이시죠.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더 일어났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더 사역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다음은 이고니온으로 간다. 다음 단계로 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 열심으로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모든 순간에 다 정답은 아니다. 때로는 그 환경의 어려움이 회피를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서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인가?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걸 분별해야 되죠. 유한처럼 어려움이 있다고 무조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결정하는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은 누굴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제자들, 그리고 바울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겠죠. 이게 누구라고 해도 다 맞는 말이고, 기쁨은 성령님이 오실 때 그들에게 임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남아 있으니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안에서 왕성하게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지속하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큰 사모함,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큰 사모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소중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도 이것이 우리의 착함이나 성실함, 신실함에 근거한 일이
아님을 또 한번 되새기게 하는 주도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셨다. 때로는 이 성과에 눈이 멀어서 지나쳐가다가 지금까지의 성과로서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인.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그릇이라는 걸까? 그릇.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초대 왕이었죠. 40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본인의 열심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가는 데마다 자기 기념비를 쌓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했으면 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그의 본인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구분이 없는, 그래서 사울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거를 1년 동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10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30년. 평생 놓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사사들이 다 일발성인 겁니다. 일발성. 한 번 반짝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 받고 그걸로 끝인.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가 뭐 옛날에 영화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마을에 어떤 무법자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악당을 다 처리하고 떠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한때 문제가 있는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삶을 죽는 날까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가죠. 낙심도 교만도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 그분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귀한 복음을 천사도 아니고 하늘에 더 신령한 영적 존재도 아닌 우리에게 전하게 하십니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가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누군가에게 천국을 열어줄 수도 있고 천국을 닫을 수도 있는, 감히 우리에게 이 황송한 천국의 열쇠가 와 있습니다. 때로는 묶고 때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도권이 성령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로 안목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사흘같이 일발성에 끝나는 1년에 끝나거나 수년에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뿐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단념하고 돌아서며 우리 영역이 아님을 시인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안목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를 높입니다. 주님 높입니다. 겸손을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들 좌로우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여기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좌로우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왕성한 복음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사람들과 그 영역을 보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행한 것 같이 어느 지점에서 또 나오며 어느 지점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이 우리 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유초청년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초청한 모든 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게 하시고 낙심도 단념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과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쁨 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즐거운 동행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